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부임한 김희종 목사, 김은혜 전도사입니다. 조촐하지만 우리 오후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년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해를 우리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경하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존귀하신 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우리 시간에 꽃들도라는 찬양을 다 아시죠? 함께 부를 텐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속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다 함께 보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주님의 능력을 크게 더하셔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저희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운 그 뜻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때 저희들은 다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을 힘입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 때 저희에게 속에서 놀라움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큰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함께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오후 시간, 특별히 첫째 주에는 1대2 제자 양육으로 아버지 훈련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주의 사명을 아버지 우선시하며 최우선시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훈련받는 동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1대 제자 양육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2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즉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우리 바울사도를 통해서 교회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역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제가 우리 오후 시간에는 좀 섹션을 나누어서 주제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첫 주는 1대 제자 양육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대 제자 양육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또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중심 제자 훈련의 키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에서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 훈련 1대 제자 양육의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대 제자 양육,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지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인도하는 1대 제자 양육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1대 제자 양육의 이해와 목회적 적용입니다. 자, 제자 훈련의 성경적 이해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교인입니다. 교인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교인으로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대 제자 양육은 배우는 자나, 그러니까 양육자나 우리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함께 성장하게 되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교인으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그래서 제자 양육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나는 그냥 교인으로 살 거야.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 양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명을 가르칠 수 있겠지만 1대 제자 양육은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는 힘드는데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1대1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본이 되어서 내가 삶으로서 그 사람을 양육해가는 것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1년 안에 못 마치면 내년까지 해서 우리가 마칠 예정인데 정말 내가 하나의 무기를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는 훈련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 훈련인가? 교회 중심 사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심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가르쳤지만 또한 중요한 사역이 바로 제자 삼는 거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님도 고치셨지만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다. 바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심 사역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넘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사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대사명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제자 삼으셨지만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넘기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바로 초대교회에 이루었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목회사에게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가 늘어났다고 하냐면 제자들이 늘어났다. 신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본인들 훈련받았던, 그래서 6장 1절과 2절에는 이 무렵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다. 신도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신도가 늘었다, 성도가 늘었다는 거 말하지 않고 제자들의 수가 늘었다. 물론 이 제자에는 바로 믿음의 성도가 포함되죠. 그러나 제자는 훈련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배운 바대로 제자들을 늘려나갔다는 것이죠. 자, 넘깁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27권 가운데 13권, 14권이 바로 바울 사도,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서신이 바울 사신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빼게 되면 거의 신약 복음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너무도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중심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말씀 전파와 더불어서 제자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역이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중심 사역이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제자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자 훈련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유능한 선수로 제자로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성만 있지 이것을 우리가 유능한 선수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과 같다. 또한 제자 훈련 어떤 것과 같느냐, 원석을 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보배로운 우리가 원석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또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완수하신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교의 중심 사역이 되어야 될 제자 훈련이다.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을 받게 될 때 사명은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과 더불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대사명이죠. 28장 18장 20절, 18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 성교의 중심에 바로 제자 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1대1 제자 양육의 의미는, 중요한 것은요, 양육자나 동반자가 1대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며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 책도 저희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이 나누어서,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1대1이다. 그래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근데 여기만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로 성장,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식은 뭐냐? 1대1의 방식으로 양육한다. 두 번째,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가 있어요. 교제를 중심으로 교제의 내용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다. 세 번째, 말씀 공부는 물론 나눔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이것도 포함하지만 나눔, 삶이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삶이 자기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동반 성장하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물론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동반자는 당연히 양육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양육자도 동반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고 훈련받게 된다.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은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성장하게 되는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배우게 된다.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하게 될 때 우리 큐티를 우리가 예전에 함께 했었잖아요. 큐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만나게 될 때 큐티를 통해서 함께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느꼈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이 가르치는 사람이, 양육자가 나누고 함께 또 동반자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 말씀 묵상, 큐티가 일상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신앙도 그렇죠. 성령의 역할, 우리가 준비했었지만 그러나 성령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에게 맡겨놓는 것이죠.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나 함께 기도하면서 또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내 지혜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의 목적입니다. 자,
구원은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훈련하게 됩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키의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과 더불어서 내가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실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배우면서 확신케 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신앙의 틀을 형성하도록 훈련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의 틀들, 제자로서 갖추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3절에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중요한 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것은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아가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 가운데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수십 년 믿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함이라. 어떤 것이 밀려와도, 어떤 것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자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된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성숙한 교인으로, 그러니까 제자로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교인으로 생활하도록 훈련한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성숙한 교인으로 생활하도록 훈련하게 된다. 예전에는 자기 의만 내세요. 자기만 주장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성숙한 교인으로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넘기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만 든든해지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중요한 세상 속에서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훈련받게 된다. 전인적인 우리가 훈련이죠. 성장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변화된 모습,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제자 양육의 목적이다. 세상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것. 넘기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건강한 신앙인, 그렇죠? 두 번째는 건강한 교인,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인으로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건강한 사회인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을 확신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성숙한 교인이 되고, 마지막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 가운데 건강한 사회인을 지향하는 것이 1대2 제자 양육의 목적이다. 넘기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이 추구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자, 이겁니다.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께 두고 산다.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된다.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명에 헌신하게 된다. 세 번째, 넘깁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반복되죠.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자, 내 말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제자는 사랑에 성숙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살펴봤던 13장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넘기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자, 동반자 과정의 양육 방법입니다. 아까 말했던 1대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1대1 제자 양육은 배우고 변화되고 가르치고 성장하는 훈련 과정. 그러니까 동반자가 우리가 동반자에게 배우죠. 변화를 시키죠. 이들이 이제 자라가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훈련 과정. 그러니까 양육자가 동반자를 가르치지만 나중에 동반자도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1대1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제자 훈련 수료하는 데 있지 않다. 변화에 있고 또한 성숙을 지향하는, 나중에 이 동반자가 양육자가 되는 바로 성숙을 지향하는 제자 훈련 과정이 1대1 제자 양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대1 제자 양육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1대1을 만났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본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감춰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양육자와 동반자 연결을 잘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능하면 동성끼리 지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대1이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16주 동안 계속되거든요. 사실 16번의 만남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성 간에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잘못된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모임이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자 양육이 목적인데 잘못하면 이성 간의 감정으로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성끼리 붙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양육자와 동반자 연결을 잘해야 되고 시간 배정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진행되면 그런 편의를 받을 수 있지만 진행됐을 때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1시간 반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양육 시간과 장소는 가급적이면 그 배우는 자, 동반자 중심으로 1대1로 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1대1로 만나는데 무조건 교회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요즘엔 카페 같은 경우나 편한 정도 본인이 우리가 찾아간다든지 집에 본인 집이 편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정은 가급적이면 동반자 중심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네 번째,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1대1로 만나서 자기의 모든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가능하면 모든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전부 다 교인들이 다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1대1의 내용들은 비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사역자한테 보고할 때는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하는 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건 좋지 않다. 양육이 마칠 때까지 16주 동안 계속되는데 계속해서 서로 중보, 서로를 위해서 1대1이기 때문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받고 계속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넘깁니다. 자, 아까 말했던 개인의 신앙 지식이 아니라 물론 가르칠 때 좀 더 보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은 교재를 중심으로 양육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재가 1대1 양육 교재가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가르치면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과씩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너무 촉박하다고 나누지 말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잠시 멈추더라도 바로 어떤 갑자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원칙은 한 번에 한 과씩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넘깁니다. 동반자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양육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지만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구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모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제 점검이 있어. 아까 말했던 그 큐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같은 경우 기도하는 부분들을 과제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제해서 우리가 다음 모임 때까지 이걸 해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이 교육을 통해서 내 지식이 아니라 이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타치해달라고 정말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났을 때 개인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도 있어요. 16주 과정 중에서 처음 만나면서 먼저 하는 것은 질문지가 있어요. 그 우리 교재에 보면 질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자가 누구인지도 자기를 똑같이 소개하는 겁니다. 양육자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동반자도 소개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름은 무엇인지, 생년월일, 나이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생일이 언제인지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전화는 어떻게 되고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 가운데 뭐 부모님, 또 아픈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삶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그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가 행복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또 반대로 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장 춥고 어려웠던 시절은 언제였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언제? 뭐 고등학교 미션 스쿨 다니면서 그때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언제 어떻게 했는지. 두 번째,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성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부분 대답하죠. 네,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비전은 무엇인지.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이죠. 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뭐 건강의 문제, 뭐 부모가 입원해 있는데, 아니면 자녀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죠. 대화를 나눈 후에는 서로 교환하여 보관하고 양육이 끝날 때까지 그 내용 가지고 이제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자, 넘깁니다. 자, 키 그림인데 이것은 우리가 제자 양육에 좀 이따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키 그림, 그러니까 배에 움직이는 운전대와 같은 키 그림을 그려서 일대의 제자 양육 전체 내용을 소개해 준다. 넘깁니다. 양육은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남부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안녕하세요 소개했잖아요. 두 번째 만남부터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하게 된다. 전체 양육 시간은 90분, 1시간 반이 적합하며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듣다 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2시간은 그러나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 20분, 양육자는 동반자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카페나 다른 약속장 공공 장소였다면 미리 도착하라고 하는 거죠. 동반자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미소와 악수로 동반자를 영접해 준다. 잠시 동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한 우리 큐티한 내용들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나서 간단히 양육자 혹은 동반자가 시작 기도, 가능하면 이제 양육자가 하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했던 과제 가운데 성경 암소 구절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부터 주어지는데 숙제를 점검하고 소감을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전주에 어떻게 했는지를 살피는 거죠. 또한 정관인 가급적이면 동반자가 말을 더 많이 하도록 기회를 주고, 양육자는 열어주는 거죠. 말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양육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의 사정들, 이야기들, 큐티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들을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양육인데 아까 교재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변화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걸로만 끝나면 변화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니까 성경 공부라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재 가지고 가르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할 수 있도록. 양육은 교재를 중심으로 가르침과 나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때 동반자가 교재 글이나 찾아온 성경 구절을 읽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그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나 이것을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반자를 말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각 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과 반드시 나누어야 될 내용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 구절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간직하십시오라고 중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게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양육자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눈 부분인데 양육자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했을 때 자기가 먼저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주는데 자기를 나누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나누지 않고 먼저 본을 보여서 자기가 큐티했는데 이 말씀은 나는 이런 부분으로 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나누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들을 간증처럼 나누어야만 동반자도 마음을 열고 참여하게 된다. 자신의 경험들에서 간증처럼 나누어야만 동반자도 마음을 열고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무리 10분 정리하는 것이죠. 바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 그 다음에 설명하지 못한 정확하게 양육자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동반자에게 그것을 말하게 하는 거고 설명 못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운 핵심 내용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마무리한다. 그래서 결단의 기도는 뭐 가능하면 우리가 동반자가 할 수 있도록 하되 처음에는 좀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쨌든 양육자가 하고 편하게 될 때 스스로가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다. 다음 만남을 위한 과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성경 읽기, 또한 큐티, 여러 가지 내용들, 암송 구절 이런 과제들을 확인해주고 다시 이제 우리가 환송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한 주간 동안은 서로를 위해서 이제 그 모임까지 한 주간 동안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다음 만남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주중에 연락도 하면서 어떻게 지내지는지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뭐 부모님 어떠신지 또 자녀는 시험을 잘 치렀는지 이렇게 이런 그것들 중보 기도의 내용들 가지고 함께 연락할 수 있겠다. 양육은 우리가 눈높이를 동반자 입장에서 맞춤 형식으로 취해야 된다. 이게 해산의 수고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동반자가 편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도 모르면 어렵잖아.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돼.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임을 여러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양육자반의 훈련 방법입니다. 자, 1대 제자 양육 과정에서 양육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하죠. 양육자가 제자 양육의 성패가 양육자 본인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건강한 양육자가 건강한 동반자를 낳고 병든 양육자가 병든 동반자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에 회의감이 들거나 했을 때 마찬가지로 동반자도 넘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안심하면 안 돼요. 스스로가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넘어져 버리면 내가 가르침을 받는 동반자도 우리가 약해져 버리 병들 수 있기 때문이죠. 양육자로서 합당한 영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부단히 신앙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대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양육자로서 역할을 성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양육 방법을, 그러니까 내가 영적 자질이 있어도 어떻게 인도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시간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고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자, 세 번째, 양육자가 교회의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영성을 훈련한다. 그러니까 1대1 양육자는 교회 아까 말했던 그냥 양육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네 번째, 양육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양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양육자가 어떤 열심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습니다. 넘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가능하면 1시간 30분 좀 길긴 합니다. 1시간 30분인데 이야기하다 보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늘어가지 않도록 1시간 30분에 맞추되 조금 늘어가더라도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2시간 동안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반은 다음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요약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제시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 책이 있어요. 교재 안에 있습니다. 키 그림, 우리가 배에 움직이는 키 그림, 이 제자 훈련의 키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주고 각자가 그려보게 한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트너를 동반자로 여기고 키 그림을 그리면서 과정을 설명해 주도록 한다. 출석 및 과제물 점검이 있죠. 아까 말했던 출석 체크는 물론 준비된 테이블에서 과제를 점검받는다.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인도된 훈련생 중에서 세우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양육자반 훈련할 때 하는 거예요. 두 곡 정도 부르면 좋다. 그리고 기도는 훈련생들을 충분히 따서 진행하면 좋다. 큐티 나눔, 정해진 파트너와 함께 큐티 나눔을 갖는다. 나눔은 한 사람당 3분 정도 안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양육자들 훈련할 때 내용입니다. 먼저 큐티의 모범 보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재 내용 따라서 50분에서 60분 정도 양육자들도 훈련을 받는 것이죠. 자, 넘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반자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교재의 내용과 나눔거리들을 바로 이 양육자 훈련에서 우리가 훈련받게 된다. 다섯째, 나눔. 아까 말했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을, 중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그게 잘 우리가 숙지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답변하게 하는 거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짝기도를 하게 된다. 마무리하는 것이죠. 훈련생들 배운 내용에 관한 질의, 응답을 하게 되고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된다. 넘기겠습니다. 양육 실습은 이제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키 그림입니다. 자, 제자 훈련 이제 그림으로서 여러분 설명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여기 중심이죠. 자, 오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확신하게 되죠. 자,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8가지가 있는데,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게 되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전도하게 된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시험이에요. 자,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죠?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또 시험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렇죠?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다가도 시험이 있는데, 시련은 잘 견디고 유혹은 잘 피하고 우리가 테스트는 잘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순종하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순종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여러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하게 되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유혹은 시련은 견디고 유혹은 피하고
테스트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 갑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앞으로도 감당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다스리는 삶?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키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나를 키를 잡고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안에 머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관계인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시험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시련은 견디고 유혹은 피하고 테스트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즉각적으로 또 기쁨으로 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피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누가 주인 되는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키를 잡고 나를 수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마지막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또한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도 교제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과정,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시험을 겪게 되는데, 시련은 우리가 견디고 유혹은 피하고 우리가 테스트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온전하게 순종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맡기더라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을 때 이후의 삶은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 1대1 제자훈련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동반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자훈련 어떻게 되는가 이제 아셨고요. 네, 다음 시간 우리가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제가 여러분을 교재를 나눠 드릴 겁니다.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가지고 함께 우리 훈련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와 신도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믿어왔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무기를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제자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제자로서 온전히 저희 스스로가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르친 것을 가지고 믿지 않은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 또한 제자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100주년을,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무기를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 만나든 제자 삼는 일에 저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3절입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가하겠느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